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용기를 냅시다. 옆 사람에게도 얘기하시죠. 믿음의 용기를 냅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 렘넌트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아이 때에 각인된 것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또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보면 뭐 다툼도 일어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자기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이견이 충돌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래됐어요.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오래 숨겨져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떤 사건과 뭐가 이제 맞닥뜨려지면 이제 숨겨져 있던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청소년 때 아버지에 대한 것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안수 집사님이 왜 저러냐? 안수 집사님 저러면 안 되지. 어째서 걔 소를 너무 좋아하시냐? 뭐 욕했다 하면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당신이 안수 집사님이면 나는 안수 집사 할아버지다. 이래가면서 이제 속으로 욕하면서 참 이렇게 제가 잘 몰랐죠. 그 아버님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오래된 각인된 것들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첫 아들을 낳았겠죠. 잘 키워보려고 뭐 했는데 본인 성격대로 또 키우셨겠죠.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 복음 잘 모르고 복음 잘 몰랐다는 얘기는 사단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열심으로 최선으로 뭐 수련회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열심히 했지만 말하자면 좀 종교 생활이었죠.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이해 안 된다는 건요 복음 잘 모르는 겁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 사단에게 그 영이 잡혀 있으니 뭐 거짓말해야 되고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된다는 건 복음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도 사실은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러지? 이러고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오래돼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감춰져 있다가 이 시간이 되면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목에 이거를 없애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각인된 것은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 내려지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체질이 되어서 그 운명대로 살다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TV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릴 때에 이 상처가 큰 사람들이 그런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릴 때 상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전에 지존파, 막가파, 전라도 그쪽에서 굉장히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이 전부 상처 속에 있던 애들이 결국은 이게 이제 사단에게 잡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가나안 땅에 가기 이전에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이마에도 손목에도 이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아서 이 사람들이 쳐다볼 때 또 만났을 때 항상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진 이 부분을 이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앞으로 1800여 년 동안 유리방랑하면서 후대가 처처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까 이거를 복음 붙잡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전쟁이냐? 각인 전쟁입니다. 뭘 각인시키느냐가 다죠. 네, 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3단체가 지금 후대들에게 다른 걸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숨은 내면에 그 굉장히 깊숙한 곳이에요. 이 감독의 사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후대들에게 잘못된 사상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영화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거기 너무 재밌다. 야 괜찮네, 좋네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의 문화가 자기 속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자기 각인과 생각을 바꾸면서요. 이 사람이 이상한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영화 감독이 하나가 나온다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흑암 문화를 꺾기 위해서 이 영화를 하나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만들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조용조용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금토일 시대를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죠? 각인을 바꾸라. 각인을 바꿔줘야 된다 아이들에게. 전부 문화 자체가 복음의 문화가 아니고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이 복음 문화로 이 아이들을 집중시켜서 이를 바꿔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아이들 속에 뭡니까? 망대를 바꾸자. 세상 망대 아니고 하나님의 망대를 심어넣자. 여러분 지금 뭐 세상에는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내라,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네가 막 최고 위치 가야 된다 이런 걸 자꾸 가르쳐 주거든요.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트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엘리트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트가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 복음을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엘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엘리트가 되는데요. 우리는 그 힘으로 이 엘리트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엘리트를 만드는 것이 그들 속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뭐죠? 오늘 여러분 시편 13편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겠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일어나는데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잠잠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을 어느 때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이런 하소연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시지? 왜 저 악한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저것들을 반드시 꺾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될 건데 이 악인들이 더 형통한단 말이에요. 이상히 나보다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더 그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냐? 이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낙심하고 원망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생을 망해버린 게 아니고, 여기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었던 것들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찬양, 어릴 때부터 기도, 어릴 때부터 시를 쓰고 어릴 때부터 주를 바라봤던 이 중심이 다윗에게 다시 뭐죠?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황무지로 보낼 겁니다. 사막으로 보낼 거예요. 완전히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낼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야 거기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라니까요. 광야로, 사막으로, 황무지로 보내는데 어째서 하나님 응답 없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어째 황무지로 갑니까? 복음 가진 자가 어째 사막으로 갑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왜 이런 원수들은 이리 득세하고 일어납니까? 그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영안을 열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다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이 속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감사합니다라고 나옵니다. 왜죠?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찬스가 왔다. 내 몸에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나타내실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다. 이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요,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심이 아니라 다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다시 도전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윗처럼 너무너무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드러내야 되거든요. 드러내야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의사 앞에서 아픈 부분을 자꾸 드러내고 과감하게 드러내줘야 이게 째고 뭐 하고 할 텐데 절대 안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드러내줘야지 바로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기회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 드러나야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시간표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딱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후대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모니카의 기도를 아시죠? 개망나니처럼 살던 어거스틴 친척들도 다 뭐라 했던 그 어거스틴이 왜 기도하느니 차라리 다른 애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친척들까지 다 포기했던 그 어거스틴, 어머니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암브로스 목사님께 찾아가서 어째 내 아이는 변화가 안 됩니까? 어째 저 아이는 저렇게 됩니까? 왜 개망나니처럼 삽니까? 나는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때 암브로스 목사님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 어머님이 그걸 제게 보여줬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논과 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기도할 때 김 사업을 할 때도 이 무너졌던 부분 다시 일으켰던 증거를 하나님 제게 계속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널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 네 기도 응답하고 계신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라. 이거를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확실히 봤어요. 콩이 안 날 때 콩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가 안 날 때 불신자들의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깨밭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게 지금 그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 그 부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제게 수십 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별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걱정부터 많이 해요. 기도하지도 않고 염려부터 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지, 기도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으니까요. 자, 믿음의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섰던 다윗.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첫째 잡으세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옵소서.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 맞습니까? 성부 하나님, 여러분이 무너질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은 끌어올리신다. 성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여러분이 정말 힘이 빠지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용기를 낼 근거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렘넌트 7명 요셉부터 바울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거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다 죽는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다 거지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저것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자기들은 떠든다고 하는데 절대로 저건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뭔가 핍박과 사람을 죽이고 다 했지만 결국은 초대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전 로마와 세계복음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한 사람만 일어나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남편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뭡니까? 예전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온 천하를 내게 주셨다고 고백을 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불신자가. 그 고레스 왕이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할 성전을 재건해라. 이걸
불신자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말하자면 당신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벌이게 하실 것이다.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도록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막을 자가 없는 거지요. 렘넌트 7명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내 편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편이요. 전능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전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치유될지어다. 전 세계 복음화는 열릴지어다. 여러분, 교회사에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한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100만 명의 제자 갖다 붙여버려요.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입니다. 그래서 못 배워서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 배운 무디 목사님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사용하셨고 제자 100만 명을 갖다 붙였다니까요. 영국의 18세기에 복음운동했던 웨슬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 2000개 세우고 대학 24개를 세우면서 렘넌트 운동의 발판을 놨던 록펠러, 여기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라. 다시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사람이 잘못한다고 저는 얘기했는데요. 나는 내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막 해가지고 얘기해서 그걸 상처로 붙잡힐 뻔했는데 이 사단이 하는 짓이고 마귀의 이를 멸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 만왕의 왕 되신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제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라. 여러분의 모든 힘을 빼고 회복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이겼다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용기를 내라. 10명의 정탐꾼이 민수기 14장에 갔다 왔는데요. 10명이 다 우린 죽게 생겼다. 똑같은 환경을 쳐다보면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래 얘기했어요. 2명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누가 맞습니까? 10명과 2명 누가 맞습니까? 여론으로 보면 10명이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2명의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셨다. 45년 동안 숨어 있다가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다가 안악산지라고 하는 거대한 이 안악산지를 만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갈렙이 다시 45년 만에 나왔습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 똑같다. 예전에 당신과 내가 모세 앞에서 얘기했잖냐.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냐. 어째서 여기에 서 있느냐. 나를 앞세워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곳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갈렙이 일어나서 믿음의 용기를 낸 겁니다. 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용기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용기를 내라. 두 번째가 뭡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3절에 또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늘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이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요, 하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미국 배경이 전 세계 어마어마한 배경 아닙니까? 유럽의 모든 군사력 합친 것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게 미국 아닙니까? 이게 미국 잘못 건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사고가 나면요, 미국 사람 있냐 없냐를 체크합니다. 미국 사람 없다, 대충 뉴스하고 가요. 근데 미국 사람 하나라 죽었다, 막 오만 걸 총동원 시켜가지고 그걸 밝혀요. 그래 막 여기 있는 전문가들 다 막 현지 파송시켜가지고 그 미국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모든 걸 총동원 시켜요. 그게 미국 시민권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시민권을 갖고 계시요. 한국의 법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배경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배경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 한계가 없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과 함께. 이걸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했어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을 누리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내라. 시편 11편 4절에 지난번에 봤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기록을 했던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그의 안목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요, 이 엘리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게 뭡니까? 영안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죠. 종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이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5만 사람이 날 대적하고 싸우고 다 하는데 내 어찌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겠냐? 영안이 기도하면서 열려진 사람은 분명히 신앙 고백합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여러분 이 배경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내야 돼요.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옵소서. 종의 눈이 열려보니 하늘에 불말불병거가 엘리사 집주를 꽉 차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한대. 여러분의 배경, 믿음의 용기를 내세요. 아니 세상에 조금 우리가 말하자면요, 대통령 그거 가지고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대통령 한계 있습니다. 아니 뭐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험한 아첨을 다 떠는데요, 그 한계 있습니다. 난 믿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뭐 정치한다고 뭐 어디 빌붙어 가지고 이거 나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는 솔직한 얘기를 빌붙은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하나님께 빌붙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리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쨌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막 빌붙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표현이 하나님께는 안 맞아. 근데 세상 표현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사람에게 자리 얻어보려고, 사람한테 뭔가 얻어보려고, 권세 하나 얻어보려고요. 그렇게 빌붙어가지고 아첨하고 거짓말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표만 되면 온갖 거짓말을 다. 좀 멋있는 정치인들 나와야 돼요. 그래 참 이게 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윗 같은 대통령 나와야 돼요. 요셉 같은 공무원 나와야 됩니다. 총리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이 없구나. 지금 이런 사람 나와야 돼요. 입만 벌리면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오만 막 거짓말 다 하고. 있는 얘기하면 또 오만 없는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 별로 싫어하십니다. 어릴 때 제대로 된 걸 각인시켜서 우리는 국회의원으로도 대통령으로도 내보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문에 대통령 놓고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제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멋있는 사람 안 나왔습니다. 이쪽이 돼야 됩니까? 저쪽이 돼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멋있는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복음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만 되면 오만 거짓말 다. 아브라함 링컨은
읽어보십시오 한번. 저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마지막 부분 읽고 나서 울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남북전쟁 때 5시간 동안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오다를 떨어뜨렸던 링컨,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뭘 또 함께 해달라고 그럽니까?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자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를 체크해라.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 영안을 열고 보셔야 돼요. 나의 배경,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고백이 딱 나와버려요. 믿음의 용기를 낼 근거 확실히 잡으세요.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그리고 용기를 내라. 보좌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용기를 내라. 하나 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기도만 해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 그래도 뭐 100년이 걸립니까? 그거 하나님 시간표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 손주, 증손주, 고손주까지 계속 그 기도는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자식들에게 이 재산 물려주려고 합니까? 잘 돼가지고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그걸 가지고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내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오게 돼요. 그래서 스가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힘을 얻어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도 마지막 때에 내가 남종 여종들이 기도하면 이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마지막 강단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그 확신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내라. 무너질 것 같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요 복음 가진 자를 다 무너뜨리고 죽이는데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끝나는 겁니까? 죽으면 천국이요. 그 사단은 죽였다고 끝났는데요, 예수님 죽였다고 끝났는데 죽자마자 부활하셔가지고 더 큰 역사 일어납니다. 이 사단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가요. 기독교인들 막 핍박하고 뭐 하면 막 죽을 줄 아는데요, 절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거요. 핍박하면 더 일어납니다. 막 이단 누명 씌우면 더 일어나요.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 생명 가진 사람은 더 일어나요. 가만 놔두는 게 오히려 저 복음이 증거가 안 되지. 자꾸 건드려 버리면 화가 나가지고 더 복음 전해 버린다니까요. 에라이 이판사판 합의 6판이다. 이래가지고요 가만 놔두면 얘기를 안 할 건데요, 자꾸 친척들도 어디고 막 건드네. 좋다까지 그만 복음 얘기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좋다.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받아 그 예비된 사람은 살아나 버려요. 살아나 버리니까 막 흑암이 무너져 버려. 가문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 버려. 이래 이제 빛의 속도로 막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고 계신다면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바꾸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복음에 반대하는 자 헤롯 불러가 버렸어요. 그렇죠? 말씀에 반대하는 자 전부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고 다 불러가 버려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 기도의 특권을 가진 나, 이걸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내라. 에베소 4장 7절 결론 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피할 거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오직 한 것이 있어요. 5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복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오직 한 것이 뭐죠?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뭐를?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앞으로 다가올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복음에 대한 언약이. 그래서 6절에 얘기하죠. 구원의 역사가 오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 잡고요. 다윗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거 붙잡고 오직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님께 찬송할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로 후대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참된 치유 얻어서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참된 용기를 가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윗처럼 오직하게 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용기를 내게 하시고 보좌의 배경으로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시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기도의 특권으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증인으로 설 만큼 증거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